오늘 제목은 여러분은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니고데모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저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해주셨고, 이어서 17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셨다기보다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단하고 정죄를 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정죄,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율법학자들 간의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나누게 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현장에서 이 간음을 하다 잡힌 그 여인에 대한 견해에서 이런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죄인들을 대했는지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자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장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요, 첫날 일정은 마치고 근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밤을 지새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딱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제 말기에는 예수님도 또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하는 조건을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학자들이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여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막절 기간 동안 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 간음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 법에 의하면 이 간음했던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도 좋을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참 이상하지 않나요? 당시 통용되는 이 사회법인 이 모세법에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니 그냥 죽이면 되는데 왜 이 여자를 굳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요? 왜 그런 거죠? 지금 뒤에 보면 말씀을 보면 왜 그런 거라고 되어 있어요? 고발하려고, 예수님한테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그럼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과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가르쳤고 세리와 창기까지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와 모순된 행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는데 로마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살인교사한 거다라는 그런 누명을 이제 한번 덮어 씌우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깨트리는 신성 모독자로 낙인을 찍고 간음과 같은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의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한 거죠. 이렇듯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있는 이 죄인이 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그 죄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그런 어떤 도구로만 여긴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둘러싼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정죄만 일삼았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모세의 그 율법에 의해서 이 간음을 행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 언제든지 그것을 시행하려고 지금 이 주변에 둘러선 무리들은 돌이 어디 있나 딱 보고 있었던지 아니면 손에 이미 돌을 들고 치려고 하고 있었던지 아무튼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처단할 것 그것을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몰려서 서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단 하나의 논리만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저 이 죄인들을 돌로 쳐야 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 동의하셨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막 계속 다그치는데 그냥 느긋하게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손가락으로 뭐 땅에다 뭔가를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한마디 하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신 죄 없는 자란 그냥 외적으로 죄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에 딱 비추어 보아서 모든 죄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그런 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결국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뭐 땅에다가 쓰셨다는 그런 얘기가 앞뒤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뭘 쓰셨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뭔가를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지만 이제는 잊고 있었던 죄를 들춰내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쓰시는 동안 이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수도 있죠. 어찌됐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음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는 온 세상에 자신들의 죄상이 드러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려워해서 그래서 슬금슬금
뒷걸음쳐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그 무리들의 떠남은 그 나이 많은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오래 산 장로들이 가장 많은 죄를 졌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들이 수치당할 위험을 가장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로들조차도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를 깨닫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는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하나둘씩 다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닥에다 뭘 하셨더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여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여든 사람들이 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죽어야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을 막 이용하려고만 들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는데, 상대방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그런 시각에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도요, 이런 사람들처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율법학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볼 때 그저 인정받고 칭찬받는 수단으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죄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주머니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인들을 잡아야 할 경찰들이 유착관계를 통해서 죄인들을 잡지는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무리들처럼요, 죄 지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지적하는 태도가 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저 사람 저게 문제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건 잘못이야 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데 행하지 못한 것을 막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이 죄를 볼 때가 우리가 있어요. 아니 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불성실한 모습이 있고 성격적 결함이 있고 나태한 모습이 있고 게으른 모습이 있고 무관심한 모습이 있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왜 그래? 그거밖에 못하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런 말만 계속 내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넌 먼저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좀 공감해 봐야 돼요. 제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차를 이렇게 몰고 갈 때요, 다른 차가 막 이렇게 무례하게 급하게 끼어들면 소리를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으니 이후로는 좀 그런 행동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끼어들면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네.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혹시 바쁜가 보구나.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빨리 가야 되나 보구나. 이렇게 자꾸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들한테 실수하고 마음 상하게 해요. 근데 그럴 때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확 나가기 전에요. 한 번 정도 딱 멈추시고, 그래, 내 모습도 저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 있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다 가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지금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이후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간 것을 확인하시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여인은 바로 이 순간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 삶에 긴박한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예수님을 찾지 못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찾으면서 또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건 어때요?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수님이 지금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입니다. 아니, 뭘 확인하려고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이 여인에게 던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간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어요. 다 확인을 하시고 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확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이 여인이 한 가지 사실을 알기를 바랬어요.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또 그들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점에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요, 이 죄지은 여인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나만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다른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돼.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늘 비참하게만 여겨졌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계속 그 죄 속에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만 죄인이 아니야. 너만 부족한 게 아니야. 너만 그렇게 실수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처럼 그렇게 죄 짓고 산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들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때 또는 죄를 지을 때 우리 이런 생각 가운데 그냥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나만 죄인이야, 나만 안 돼, 나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돌을 던질 만큼 의롭지가 못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죄가로 인해서 자책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위로를 이 시간 마음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나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피고는 누군가요? 가늠한 여인이 피고예요. 자 그러면 이 재판에서 재판장은 누구죠? 예수님이 재판장이에요. 자 그럼 고소한 사람, 그 고소한 사람은 고소인은 누구였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때로는 무리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고소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소한 사람 지금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고소를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자 그럼 이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효인 재판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그 이후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그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이 당시에도요 요즘처럼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적용되었다면 이제 이 여인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요 보세요. 이 재판에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아있어요. 누구죠? 재판장인 예수님이 이 재판에서 아직 안 가고 있어요. 누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이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남은 예수 그리스도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재판의 결과 이 여인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정이 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읽은 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요 그녀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 사회에 돌아가서 일상에 복귀해도 좋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완전한 회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광복절 특사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제 자유야 그러면 막 자유의 몸이 돼서 팍 나와서 그냥 얼싸안고 뛰면서 내가 이제는 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근데 우리들도 이런 예수님의 사면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너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가서 몇 년 살다 와라 뭐 얼마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용서해 주십니다.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죄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받을 그 정죄, 진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죄 범한 여인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었을 때 우리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빨간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죄인된 다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회개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오늘 그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 예수님의 이런 사면을 받은 분들 계십니까? 가늠한 여인처럼 죄를 지었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은 분들 안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후로는 반드시 죄에서 떠난 삶을 살리라 라고 그렇게 각오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을 범하면서 육체의 열매만 맺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으므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구원받은 이후로 이 죄 지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고 계속 그냥 죄를 짓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 주셨으니까 그냥 회개만, 말로 이제 회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음의 죄도 짓고 살인의 죄도 짓고 여타의 죄를 지으면서 자기는 이런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나는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이런 생각 가진 이단들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원파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파 이단에는 세월호 사건과 연루된 고 유병원 씨를 비롯해서 이요한 씨나 또 박옥수 씨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다 이런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받았다면요, 그 후로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결단을 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그랬죠. 그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율법학자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죄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직 수단과 정죄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시킴으로써 이 죄 지은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자, 그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들도 있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려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 잘못, 부족함, 연약함 볼 때 저거 잘못이야, 저 사람 벌을 받아야 해, 뭐 이렇게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 연약함이, 부족함이, 성격적 결함이 고쳐질 수 있을까? 궁극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마음에 담아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하려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이 시간 예배자들 가운데 죄인들을 보고 때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정죄했다면 돌이켜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하셨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다면 이 시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던 그 위로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사죄의 은혜를 이 시간 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